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함께 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9장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18장에서 공동체의 축복은 무엇이냐, 사회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고, 19장에서는 다시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하여도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아니거나, 또 겉으로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겉과 속이 다 동일하게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닌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겉으로는 뭐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작가가, 에드가 알란 포인가요? 어느 작가가 그런 글을 썼어요. 어느 추기경의 죽음이라는 무슨 그런 소설 아닌 소설이에요. 추기경이 나와서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추기경이 신부 아닙니까? 성당에 나와서 뭐 일들이 바쁘니까요. 뭐 세계적인 그런 카톨릭 그 무슨 모임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오래간만에 실로 한 십몇 년 만에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기도하니까 저 아래에서 기도하지 말고 이 강단 위에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서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감동이 되었어요. 야, 저 녀석이 정말 오랜만에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부르는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래, 왜 그러느냐? 추기경이 놀랐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추기경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왜 추기경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불렀지만은, 그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심장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론을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평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잠언에서 좀 더 뒤로 가면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한 1000페이지 정도 이렇게 가면 돼요. 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통탄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해요.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떱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겉이 동일한 사람으로, 그래서 은혜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소년이 부모님을 따라 구두를 맞추러 갔는데 구두공이 소년의 발 사이즈를 잰 뒤에 디자인을 뭘로 할지, 각을 지게 네모나게 할지 둥글게 할지, 그 구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각지게 만드는 거 하고 동그랗게 만드는 거 하고,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구두방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결정하기 어려우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요, 구두가 나오는데 일주일 뒤에 깜짝 놀랐는데 한쪽은 각이 진 모양이고 한쪽은 둥근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구두는 자기가 결정을 맡겼기에 어쩔 수 없었고 이때 맞춘 새 구두는 한 번도 신지 못했다. 이 청년은 이때부터 내가 내릴 결정을 망설이면 다른 사람에 의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 선택을 반드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성실이라는 것은 메순모라고 하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실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물질이 적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자, 깨어있자, 물질로 죄를 짓지 말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메순모라고 하는 완전하다는 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욥도 순전한 자라고 하였고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감독의 자격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사람이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감독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완전한 자로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완전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실한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 분명한 목표와 기준. 여러분들의 목표와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인생. 잠언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지, 은행 강도가 기도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국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돼. 아는 둥 마는 둥 그저 와서 새벽 시간에 앉아 있으면 다 되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시편 107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107편 30절에서 이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풍랑이 일어나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를 휘몰아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태풍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07편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깊은 바다라는 건 큰 바다에서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광풍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가면 광풍을 잠잠하게 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광풍이 막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풍이 어느 정도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놀이기구 가운데 바이킹 같은 게 있습니다. 참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올라가고 원하지 않는데 내려가는 거, 이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죠. 근데 이 바이킹을 타고서는 애들이 깔깔거리고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두 손을 들고 만세하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부러운 모습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솟구쳤다가 내려오는 그 어려운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평온함으로 유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언제 인도해 주시느냐 하면 기뻐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중에, 감사하는 중에, 만족하는 중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기뻐하는 중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은 마땅히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신앙생활을 어떤 거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3절, 잠언 19장 3절로 돌아와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되죠. 대충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 5월 5일은 우리 전교인 연합 체육대회를 합시다.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날 비가 오게? 누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게 하냐고 자꾸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 똑같아요.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나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결혼 누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것,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멈출 수 있어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 길을 잘못 간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실한 신앙생활, 주위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신앙이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넓은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야 될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떤 길에 있어야지 될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일들, 너그러운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저희 부모님의 이렇게 보면은 아버님은 굉장히 온유하십니다. 어머님은 참 철저하셨어요. 근데 철저하신 반면에 판단과 정죄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정 때나 추석 때 이렇게 보면은 집에 조카들이나 뭐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계신 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십니다. 야, 너도 잘 될 것이고, 너도 잘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덕담을 들은 조카들이 다 아버님께 세뱃값을 드리고 갑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항상 말을 찌르는 말씀, 너 그따위로 살아서 어떡하느냐. 어머님 계신 방에는 몇 사람이 없어요. 아주 진실된 사람 한두 사람 빼고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저는 물론 또 아버님도 좋아하지만 어머니 참 사랑했거든요. 그 어머님의 진실됨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멈추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아멘. 너그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여러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내가 너 그렇게 망할 줄 알았다. 얘가 시험을 보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냥 놀고 앉아 있더니 쌤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바른 소리를 해서 그러지 말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에 좀 더 잘하자, 뭐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게 되죠. 네 번째, 성실한 신앙생활은 나에게 주어진 삶에 게으르지 않고 충실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는데 깜빡 잊어먹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 연락해 주시는 분도 깜빡하신 것 같아요. 또 저도 사실은 얼추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부랴부랴 오늘 오전 11시에 모임이 있는 걸 잘 알고 서로 연결을 하고 해가지고 모이게 됐어요. 정말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깜빡합니다.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이 잠들게 되는 때가 있어요. 죽어야 잠드는 건데 죽지도 않았는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으르고 태만하게 되면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인생은 굶주리게 된다. 왜 우리는 굶주릴 걸까? 왜 우리는 가난할까?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게으르지 않도록.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새벽부터 깨워 나가자. 새벽형 인간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새벽 기도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가능하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셔서 다시 도로 누우면 어떻게 되느냐? 퍼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눕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면 한 7시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쭉 스케줄들을 소화해 내가야 돼요. 뭐 운동장을 한 바퀴 돈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무슨 일을 시작을 한다든지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불시에 어느 집에 가봤더니 설거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뭐 베란다에 가봤더니 빨래가 그냥 뭐 몇 바구니가 있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인생 자체에 게으른 사람들은 잠언의 다른 부분에 보면 손을 먹을 거에다가 집어넣고도 이거 빼서 입에다 집어넣기가 귀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손쉽게 큰 돈을 벌려고 투기하는 사람,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는 인생. 오늘 잠언을 이렇게 19장을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에 새벽에 설교하려면 한 20분 안에 해야 합니다. 주일도 30분 안에 해야지 돼요. 여러분 한 장을 20분 안에 설명을 하려고 해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는 집에 가셔서 19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밤에 잘 때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방향을 가지고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그런 말씀들, 그런 주제, 골자들을 잊지 말고 그렇게 가능하면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라운드 밖에 있는 코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라운드에서 손흥민처럼 뛸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감독이 아무리 축구 실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손흥민이 축구 감독을 하면 그 팀이 이기겠습니까? 선수들이 잘 뛰어야지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한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게으르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